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한 파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돼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일어난 장소를 무리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의 물, 무리바의 물. 근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장소 명칭이 주어지게 된 오리진, 그 원래 그 오리지널한 곳은, 오리지널한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아주 비슷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은 시제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출애굽의 초기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16장에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40여 년 동안 뭐 중요한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나로 먹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16장에 등장을 하는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마실까인데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뭘 마시고 살아가느냐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투고 그 다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무리바라는 말로 그 지역에 이제 이름이 남기는 이제 그런 일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17장 출애굽기 17장을 피셨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가라고 하면서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입니다. 어떤 한 반석을 정하시고 그 반석 위에 본인이 서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던 장소죠. 이제 그곳의 한 반석 위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반석 위에 올라 서셨는데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올라서는데 그 반석을 치면 누가 다칩니까? 올라선 그분이 이제 맞게 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일종의 성례적인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성례라는 것은 반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인데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깨어지셔서 그것으로부터 생수가 터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뭐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지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급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이 반석이 끊임없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사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 사건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이거죠.
그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Is God with us or not?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뭐냐면은 이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음료를 받아 마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화되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의 성례적인 의미로서 나타나는 반석이고 이 반석이 등장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자, 오늘 사건은요. 같은 장소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시제가 다릅니다. 시간이. 민수기 20장의 맨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죽음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죠. 그리고 20장을 쭉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봤다면 알게 되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뒤로 넣고 그 가운데 이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사건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의 후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요. 아주 근접한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시제, 다른 시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불평입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근데 이 백성은 누구냐? 엄밀히 따져보면 시간제로 따지면 첫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바로 그 중요한 바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도 여전히 불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모가 죽었을 때, 우리 형제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도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는가? 왜 우리를 이처럼 힘들게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가라고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한 가지는 참 이 부모의 애티튜드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대로 남는가. 결국 그 고민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들도 역시 아버지 어머니를 답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자, 분명히 백성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의 뒷부분을 가보면 도리어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모세와 아론이 위대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너희도 너희 first generation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라. 여러분 거기에 도리어 하나님이 태클을 거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여전히 믿음 없는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편 106편에도 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 이제 27장 14절에도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이 본문이 또 언급이 되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3번의 설교가 등장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모세가 적어도 3번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억울한 거죠. 자기는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도리어 내가 그것을 뒤집어쓰고 내가 대신하여 광야에 머물러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여기서 책망하시게 되는데 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 봅시다. 도대체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저들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제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다면, 자, 그냥 듣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 27장에 또 언급된다 그랬죠. 민수기 27장 1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모세에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프로블럼이고, 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역했던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백성이 불신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를 작정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바로 그 반석. 이미 그들에게 물을 주었던 그 반석.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겁니다. 말만 하라는 겁니다. Just say. 여러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전례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픽업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고 있을 때 매 순간 갈 때마다 다른 곳에서 물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신비하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석이 있다면 항상 물이 흘러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반석의 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락할 때마다 이 반석에서는 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반석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 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과 아주 맥이 통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슨 물을 먹고 사느냐? 너희는 무슨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딱딱한 땅을 적시는 이른 비를 줘야 너희가 씨를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린 후에 늦은 비를 줘야 그 씨가 자랄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애굽 땅은 나일강을 의지했지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농사가 될 수 없는, 요단강은 골짜기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평지에서는 도저히 그 물을 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에게 물을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들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저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물을 거두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주께 부르짖을 때 물을 주시고,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과 좀 밀당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반석도 똑같다는 거죠. 이 반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백성들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물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물을 주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많은 물을 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반석으로부터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지 않지만 모세야 이 반석을 향하여 네가 말해라,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 그러면 내가 작정한 대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생수로 마시게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지팡이를 들라 그랬을까? 저 이거 갖고 또 한참 고민했어요. 아니 왜 지팡이를 들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음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던 것처럼 아마 그 순간에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사실 이것이 오리지널이 아니지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처음 그들을 만나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모세는요 자기의 감정에 말려 들어갑니다.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 여기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 일에 대한 아주 퍼스널한, 아주 개인적인 마음의 이 아픔을, 이 원한을 이 반석을 통하여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성례적 은혜입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로 먹이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그 반석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원한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이 반역한 자들아, 저주하는 겁니다. You rebels. 죄인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야단을 맞아도 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그들에게 물을 터뜨려 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로마서 5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셨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판단했기 때문도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께 도리어 대적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생수를 터뜨리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물을 줄까 말까.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앞만 읽어도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에게 들리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question mark. I don't want to입니다. 너희 같은 놈들한테 물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이 물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하시니 꽝꽝. 지금 성질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서 꽝꽝거리는 겁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삼고 있어요. 물론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경로했던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그러나 책임이 백성에게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모세가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망령되이 말했다. 망령되이. 여러분, 망령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령.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망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말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신이 흐리어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죠? 정신이 흐리어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He spoke rashly with his lips. 급하게 말했다. 지혜롭지 않게 말했다. 결국 여기서 강조된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렸던, 그의 머리가 흐리어졌던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말까가 사실은 내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이게 뭘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축소시킨 겁니다. 축소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축소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그랬습니다. 이 2번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강조입니다. 그냥 쳤다고 해도 되는데 2번이나 내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화가 나면 행동이 커지죠. 오버 액션이 나오죠. 사람에게 화가 나면 그냥 막 이렇게 되죠. 액션이 막.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 오버 액션, 이 반석을 향하여 2번이나 내리치면서 그냥 화풀이를 하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또 자기에게 도취한 순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랴. 에이, 거기서 나타난 모습. 그림을 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린 절대로 안 그러죠. 절대로 이럴 때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성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례라는 말은요, sacrament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례적이라고 하는데, 민수기에는 성례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반석이 나오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읽으셨겠지만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을 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라 그랬죠.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이 부엘에 우물을 파는 사건입니다. 우물로부터 물이 솟아나서 드디어 이제 정착기에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요한복음 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걸 다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를 드려야 하리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이 반석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셔서 누구든지 이 물을 길어 먹는 자들은 목이 다시 마르거니와 내게 물을 받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좀 성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례는 어떤 성례가 있냐면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여러분 무슨 떡을 쓰느냐, 무슨 포도즙을 쓰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떡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마tz아이든지 간에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식빵을 잘라서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파운드 케이크를 잘라서 하기도 하고, 항상 그게 좀 흥미롭죠. 입에 들어가는 이 식감이 참 어떨 때는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포도주, 몇 년 묵은 포도주를 써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웰치스 그레이프 주스를 쓰느냐 이러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마자를 쓰느냐, 어떠한 포도즙을 쓰느냐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게 성례적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물을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셨다가 그 요단강에 더러운 꾸정물을 병에다 담아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광고하는 거,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을 직접 길러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로 세례 받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단강 물로 세례 받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세례가 다른 사람들의 세례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이 나는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오해가 충분히 가능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큰 핍박이 온 거예요, 교회에. 엄청나게 핍박이 몰려오면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목회자들이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뭐 한국에도 과거에 신사참배에 있었던 사건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사건이죠.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요. 자, 핍박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재건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자, 이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중에 일부는 회개하고 나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세례는 진짠가 가짠가? 배교한 목회자들이 준 세례, 배교한 목회자들이 그들이 목회할 때 주었던 그 세례가 과연 유효한가 아닌가?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의 일부는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고 아르규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통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죠? 뭐가 정통이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비록 세례를 베푼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의심받을 만하다 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정당하게 세례를 주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무슨 얘기예요? 성례적인 의미라는 것은 물질이나 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아니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고려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의 오버 액션,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저들과 백성과 짐승이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데 저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 스스로의 행동을 확대시키고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멋을 부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도 이거 갖고 뭐 한참 좀 생각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저는 목회하기가 편합니다.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받죠.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도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을 딱 대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진 마세요. 어쨌든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기도의 말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억양이 좀 바뀌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왜? 그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경고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빛을 발하는 겁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거룩함입니다. 그의 거룩함.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걸 막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전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신하고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많은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전달하기보다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능력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결과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달프고 힘든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역시 그들도 드러내는 한계입니다. 역시 그들도 아니었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님의 속마음, 우리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은혜, 상한 가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자기를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퍼부으셨던 하나님의 자기주심, 이 마음을 모세와 아론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받기 위하여 성경을 더 읽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속내가 인간 사회 속에 인간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또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이 반복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도전하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대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속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셔야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분명히 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불순종으로 반석을 2번이나 쳤지만, 그러나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전히 전달됐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전히 백성들을 살리셨다.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셨다. 모세와 아론은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타협하지 않는 그 부분,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남은 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셨다. 오늘 이 순간의 교회는 그것을 축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못 전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인간의 혈기에 해당하는 분을 품는 모습이 보여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1차원적으로 정죄하고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심판을 미리 선포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참 모습을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기에 힘쓰기보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생각을 신뢰하고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모습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모습이고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모습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의 눈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Consider him.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바라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은은히 전달되고 그것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너무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